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이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로마서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별명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개혁의 칙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통해서 사실은 로마서에 기록된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가 한 사람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한 시대의 교회와 사회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된 적이 역사상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는 개혁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세 사람의 회심이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3대 회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거스틴의 회심, 그리고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회심, 그리고 존 웨슬리의 회심, 이 세 개의 회심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3대 회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사람의 회심이 로마서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렇고 마르틴 루터도 그렇고 존 웨슬리도 로마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가운데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답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변화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세 사람의 특징은 그런 어떤 개인의 변화가 자기 혼자에서 오지 않고 한 시대 교회 전체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이유는 이 세 사람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교회 전체를 새롭게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한 사회와 역사 전체를 새로운 토대 위에 세우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로마서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글의 맨 마지막 말미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설명해 갈 것이다 라고 일종의 두 번씩에 해당하죠. 편지 첫머리에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딱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로마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로마 도시, 그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였었던 로마에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굉장히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한데 그것을 비견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었던 나라가 로마죠. 그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였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였지만 여전히 그곳에 복음이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과학적으로 발달하고 문명 사회가 되면 더 이상 종교는 필요 없을 것이고 기독교는 날과 쇠퇴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발달된 문명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 속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인류는 건강하고 어느 때보다 인류는 오래 살아가는 의학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발달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불멸과 신성을 얻는 것이다. 신이 되는 것이다. 호모 데우스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만 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갖고 있는 그 힘이 과연 우리를 어떤 파국으로 몰아넣을지
우리들 스스로도 잘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명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속병은 훨씬 더 깊어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자연을 파괴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사람에게 주어진 이 힘, 문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코 인류에게만 유익한 것만은 아닌 것이다.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날 시대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어야 했듯이 오늘 이미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복음에 대해서 좀 길고 자세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요즘 시대에 그런 기독교가 요즘 시대도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자신있게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합리화하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 가짜뉴스에 근거한 사회의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그 중심에 기독교 단체가, 더군다나 그 선교단체가 있다는 이 소식은 이거야말로 정말 복음에 반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뉴스의 근거에서 혐오하게 만들고 가짜뉴스에서 근거해서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복음이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서로 차이가 있고 서로 오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신앙의 칼날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복음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두 집단을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집단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길이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후반부에서는 바로 그 문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음은 서로 사랑하기 힘든, 서로 다른 두 집단을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도 아닌 가짜 뉴스의 근거에서 서로를 혐오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복음의 이름으로 결코 합리화 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거기에다 선교라는 이름을 쓸 수 있고 가짜 뉴스를 통해서 갈등을 조장하는데 그게 어떻게 선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저스 아미가 될 수 있습니까? 혹여라도 그런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면 갈등하는 두 집단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오류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오류를 범해온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엉뚱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들도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냥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가운데에 복음과 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이미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 16장이 될 때는 이 긴 편지글을 다시 한번 기록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날에도 복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들이 지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복음에 대한 본격적인 해설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음을 놓고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둘씩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이 본격적인 해설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하나님의 진노, 인류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시작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로마서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 단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의 하나님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합니까? 달달하고 온유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어떤 잘못을 범하면 그 잘못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나 다 좋아하고 그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께서 2번 부흥회를 하는데 첫날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둘째 날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냉담해지고 싸늘해지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복음의 첫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고 그 사랑의 성품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기는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우리 인류가 나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들 전체가 인류라고 하는 인간들 집단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처음 하나님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망가뜨려가는, 망쳐놓는 인류를 그냥 좋게만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집주인이신데 몇 년 동안 전세자나 누구에게 세를 내줬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집을 망쳐놓는 겁니다. 여기저기 막 부수고 창문 부수고 맨날 흥청망청 거리면서 이웃을 불편하게 한다고 할 때에 주인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주인으로서의 분명한 권리 그리고 책임을 들고 그 세입자에게 다가가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창조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 보시면서 야 너무 멋지다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었던 그 아름다운 창조세계가 나 때문에 그리고 인류 때문에 깨어져 나가고 엉망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 창조세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의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에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던 걸 우리 기억하죠. 이것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되게 비겁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성인들 가운데는 자기가 비록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만 그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억울한 죽음의 길에 자신을 맡겨놓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그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물론 억울한 죽음인지 분명하죠. 그러나 죽음 앞에서 주저하고 죽기 싫습니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겁해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고뇌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오늘날은 숱한 사람들 많이 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무너뜨립니다. 한 가정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용서가 어떻게 그냥 말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지는 것을 통해서 그 죄의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셔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다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범했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범했었고 우리가 지금도 범하고 있는 그 모든 그 모든 죄의 짐을 본인 스스로 혼자서 다 치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냥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고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물 붙이셨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류의 죄 때문에 세상이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묵과하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것들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겨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망가뜨려가고 있는 나와 인류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불편한 느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복음의 이야기가 출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그것은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 하나님 앞에 각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이 각자의 삶이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무너지고 주저앉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첫 출발점은 뭐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더 아니하며 감사하지 더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호강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더더욱 드셨나니. 첫 출발점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기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래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그게 첫 번째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대체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거는 누군가 분명히 창조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죠. 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 자기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누군가 계획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세기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여러분, 창조세계를 보면 그 창조세계 가운데에서 창조자가 있고, 그리고 그 창조세계를 잘 들여다보면 그 창조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근본적인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신앙, 거기서부터 사실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비롯해서 온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의미, 우리가 가끔 놓치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 만드신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사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만드셨다는 것에서만 창조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매뉴얼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물건 하나 사면 거기에 매뉴얼이 딸려옵니다. 누가 그 매뉴얼을 만들죠?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매뉴얼을 만듭니다. 왜요? 그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물건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을 해야 그 기계에도 가장 가치 있게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만드신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으로 못을 박아보셨나요? 못이 박힐까요? 안 박힐까요? 잘은 안 박히지만 박힙니다. 그러나 핸드폰의 본래 용도는 못을 박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못 박히는 핸드폰이 있다면 핸드폰도 행복하지 않겠죠. 자기는 원래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찾고 이런 스마트폰을 기능을 해야 되는 이걸 가지고 그 못을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뉴얼대로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못을 박기로 하면 박힐 수 있지만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안고 깔고 뭉개고 그걸 방석으로 사용하면 사용할 수는 있지만 본래 용도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인류가 처음 했었던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매뉴얼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만 써야 돼?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자리 대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22절, 23절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가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만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자 그래서 더 이상 창조주의 삶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된 것, 그것을 전부 다 우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자신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여러분 그렇죠?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의 한 부분을 인격화시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름답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하나의 인간을, 하나의 형상을 자리 잡기 시작하면 비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다 힘있고 강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우리의 손을 벗어나서 하나 인격화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힘의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디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안 좋은 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이 우상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것이 자기 자리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하나둘씩 우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자리를 사람들의 탐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훈련가가 쓴 교과서와 같은 책 가운데에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을 잘 읽다 보면 돈, 섹스, 권력 이것이 오늘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일종의 욕망의 코드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돈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 포스터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지가 결국은 제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 있는 욕망,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해소해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이 성 문제, 돈 문제 앞에서 너무 약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 말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말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욕망을 무상화시키면서 하나님 대신 그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망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나중에도 이 로마서를 좀 보겠지만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자들 성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돈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지 않는가 그 판단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자리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되자 그 자리를 인간의 욕망이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점점 그 가치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되기 시작했었다. 자기가 섬기는 것보다 못한 존재가 되기 시작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벌레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맘충이고요. 그다음에 남자들은 전부 다 한남충입니다. 한남충. 이 말 아시나요 혹시? 예, 뭐 요새 그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말인데 한남충은 한국 남자 성인들을 가리키는 한국 남자들 다 벌레다. 한남충이라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묻자마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그 다음에 성인이 아닌 남자애들은 전부 다 한남유충. 그 다음에 엄마인데 자기 아들만 감싸고 놀면서 전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엄마들을 가리켜서 맘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엄마들을 가리켜 맘충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점점 인간의 자리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뭔가 벌레들로 다 살아가고 여러분들도 다 벌레들로 다 모여서 살아가고 이런 현실들 이게 조금씩 인류의 삶을 타락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람이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욕망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2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모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 이제 우리의 삶이 욕망에 의해서 우상에 의해서 지배되기 시작하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욕망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피조물들도 더 이상 피조물들로서의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그냥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심각한 환경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 편하게 사는 일이라면 그것이 지구를 망가뜨리는 온 인류를 어떤 지경에 빠뜨리든 상관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서로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나의 욕망을 풀어내는 대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인간의 상품화와 성의 상품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사람으로 대하지 않겠다. 그냥 내 욕망을 풀어낼 수 있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 나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봐야 2,000년 목사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풀어내는 도구로 생각할 때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욕망을 풀어내기 위해서 돈 몇 푼 들어서 그냥 성욕을 풀어내면 되는 것이고 내 안의 욕심 그것을 위해서 돈 얼마 주면서 서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의 상품하고 인간의 상품. 뭐 동성애, 이성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동성애만 당연히 동성애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이지만 그러나 이성 간의 관계에 있어도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서로 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동반해야 합니다. 그것 속에서 진짜 맛보게 되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돈 몇 푼 주고 한 사람을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자기 욕망을 풀어내는 일이라고 하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곳에 가서 자신의 욕망을 풀어낸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마음속에 상처를 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8절에 보면 상실한 마음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나를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자기 욕망풀이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겠습니까? 모두 다 상처를 안고 살아요. 내가 갑이다. 내가 힘이 있다. 너는 내 힘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히고 살아가는 이 삶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던 그 아름다운 삶을 조금씩 추락해가고 완전히 다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다. 각자의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각자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들이 주어지면서 서로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 다음에 자연도 파괴해가는, 인간의 욕망 앞에서 자연세계가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서를 본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겨보실 수 없습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죄가 창이 됩니까? 아름다운 한 여인인 것, 한 가정을 망쳐놓습니다. 어째 그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피조세계에 대해서 책임있게 바라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절대 그러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도 멈추지 않고, 그래서 28절부터 31절까지 그런 어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숱한 문제들, 산바울이 한 20개 정도를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그런 어떤 죄된 인간의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32절에서는 그것에서 맨 마지막 정점으로 잘못에 대해서도 서로 두둔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형에 행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하는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것에 대해서 두둔하고 부추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모습들 아닙니까? 옛날에는 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참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음속에 꺼리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사실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선택했지만 사실 선택하지 않았어야 하는 길이다. 참 미안하다.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모습들 잘 보기 힘들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게 뭐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준이 없는 그런 삶의 방식들이 나타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은 하나님이 본래 생각하셨던 그런 창조질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본래 길은 오늘 우리들이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서로를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 그 매뉴얼을 쫓아서 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들도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복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인류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복음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의 길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진노 표현 가운데서 오늘 보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가장 극단의 방법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계속해서 추락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3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26절, 28절에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사 한번 나오죠.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중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기대로 쓸 것을 갖고 영리로 주며 여기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진노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 죄의 싹을 고스란히 먹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삶을 고스란히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경우는 죄를 짓는 순간 바로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경우에 해당할 텐데, 거짓말하고서 재산의 전부인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죄를 범한 것 같습니다. 막 변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번개를 치시지도 않고요. 뭐라고 그러시지도 않습니다. 이단들, 분명히 그 이단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데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수천 명의 인명을 빼앗고 권좌에 오른 사람이 그냥 건강하게 재산 한 푼 내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수백억의 비자금을 모았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사실일 것 같은데, 그 목사가 그냥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영구적으로 그 자리를 이어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넘어가시는 건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의 돈을 사용할 때,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의 성욕을 분출할 때, 그것이 타고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잠시 부끄러울 수 있고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한두 번 그냥 그것이 넘어가면 이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거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뿌리주면서 그 잘못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매뉴얼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매뉴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늦추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